네, 안녕하십니까. 장신대에서 기독교 문화 가르치고 있는 성석환입니다. 이번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여러 컨퍼런스가 비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우리도 이번에 줌으로 여러분을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내용은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서 새로운 세부대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노멀의 탈위기적인 거리감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공동선을 만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회도 탈위계적이고 제도화되고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뉴노멀이라고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용기를 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공성과 선교성이 함께 어우러진 새로운 교회를 바라보면서 온라인 교회 또 함께 모여서 식탁을 함께 나누는 교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러스와 인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이것을 왜 보는 이유냐면 뉴노멀의 방향성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바이러스와 함께 공존해 왔죠. 인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바이러스는 엄연히 지구상에 우리 함께 있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로 일정 기간 동안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었던 것 같았지만 여지없이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들이 출현하고요. 인간이 때때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인간이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적어도 20세기 인간과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21세기의 삶, 인간의 모습은 매우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세시대 때 흑사병, 팬데믹 당시 인류는 특별한 대응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원 체계가 확립이 되고요. 전염병 방역을 위한 근대적인 보건의료체제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는 고도로 발달한 의료체계가 오히려 거기에 과하게 의존하고 또 즉각적이고 비상하게 대처해야 될 그런 위기 대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서구에서는 굉장히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볼 때 생존 자체를 위해서 무질서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 바이러스의 움직임과 이미 체계화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는 인간의 근대적 모습과 차이를 살펴볼 때 왜 지금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의 인간이 특별히 잘 갖춰졌다고는 서구의 사회가 바이러스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뉴노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는 다 아시는 대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과학적 진보가 전개되는 과정을 체계화했는데요. 과학적 진보라는 것이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 시프트가 한꺼번에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비연속적인 패러다임과 이전까지의 정상적인 것들을 폐기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정치철학자 낸시 프레이저라는 학자는 지구화 시대의 정의에서 이 근대적인 정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근대 국가가 사실은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영토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주권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구화 사회에서는 이미 이제 그 정상이 노후화돼서 이 근대적 정상의 범주 가지고는 소외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위기를 대처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찰스 페로우라고 하는 학자는 무엇이 재앙을 만드나 이런 책에서 근대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재앙이 말이죠. 근대 세계에 이미 체계화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는 문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오히려 그것은 정상적인 사고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근대 체계에 너무 고착된 정상이라서 어느 한 곳이 무너지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모든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우리가 구축해놓은 우리 세계는 매우 정상적인 것들이 이제 한계에 도달해서 비정상화되는 위기 구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새로운 뉴노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정상, 새로운 질서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어떤 집단이
과거의 정상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뉴노멀을 형성하는 새로운 문법에 오히려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대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더 탈중앙적인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국가의 역할이 더 중앙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냐, 국가가 더 주도적이 되는 것이 아니냐,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근대적인 친화성, 이 근대적 친화성 또는 친밀성이라는 게 뭡니까? 끼리끼리, 우리끼리, 우리가 남이냐, 지연, 하견 모든 게 다 위계 구조화돼서 그 구조 속에서 서로가 위아래가 구축돼가지고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거든요. 교회 또한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국가의 역할이 이전과 달리 그래 중앙 통제적으로 이제 감당 못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의사들 또 여러 계층 계급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과거와 다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에서 벗어나서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또 소비도 이렇게 이제 택배를 통해서 다 하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과거에 없었던 탈중앙, 탈제도화 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이제는 중앙을 위한 모든 사람들이 중앙만 바라보는 시대가 아니고 또 위에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커먼 굿, 모두에게 좋은 공동의 선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봅니다. 마스크 한 장 사기 위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동등하게 줄을 서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공정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왜 당신만 특혜를 누리느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는 더 그러한 도전들이 많아질 것이고요. 이제 어떤 누군가가 정의를 외치더라도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논의는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에 와이어드닷컴에서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기사가 실었습니다. 다른 미국 도시와는 달리 샌프란시스코는 이 어려운 시기에 매우 모범적으로 대처를 했다는 것이죠. 이전부터 촘촘하게 그 지역 보건 의료 체계를 N을 통해서 또 SN을 통해서 마치 우리나라의 비상 전달 체계처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달리 이 테크노한 샌프란시스코가 다른 도시와는 달리 매우 이번 위기를 안전하게 지나갔다. 무슨 말입니까?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모두의 공동선을 지향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새로운 뉴 노멀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론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클레시올로지가 교회론인데 디에클레시올로지, 지금까지의 교회론이 혹시 우리에게 위계를 강조하고 집단적인 문화를 강조했다면 이제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교회론은 이와는 다를 것이다. 우리는 지금 one holy catholic apostolic,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2000년 동안 고백해 왔는데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교회론, 즉 공적이고 퍼블릭하고 미셔널하고 선교적인 그런 교회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라인 성만찬이 되느냐 마느냐, 온라인 예배가 정말 제대로 되는 거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과도기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라인 커뮤니티 처치도 이제는 임시적이거나 부수적인 교회가 아니라 온전한 또 하나의 교회를 우리가 인정해야 될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처치는 오프라인 처치보다 훨씬 비위계적입니다. 또 탈중앙적입니다. 성도님들이 집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잘 몰라서 우리는 그 예배 제대로 드리는 거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게 좀 지나가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온라인 예배 집에서 드리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편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배경 화면에 매트릭스를 하나 줬어요. 포도주를 담는 부대의 매트릭스. 위에 보시면은 옛날 포도주를 옛날 부대와 또 새 부대에 담는 거. 그다음에 새로운 포도주를 옛날 부대와 새 부대에 담는 거. 이렇게 경우에서가 여러분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매트릭스인데요. 옛날 걸 옛날에 담으면 매력 없는 복음,
잔치에는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옛날 와인을 새 와인 부대에 담으면 일시적으로 매력 있고 취객들에게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 했잖아요. 새 술을 옛날 부대에 하면 터진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미 기독의 교회에서 권력이 있고 힘을 가진 사람들의 논리예요. 이기적인 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득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에게는 매력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매력적인 복음, 매력적인 잔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7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디지털 혁명이 드디어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발전하게 됐다.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 때문에 20년이 앞당겨졌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성육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디지털 세계도 하나님의 선교하기 원하시는 영역이라 이 점을 분명히 깨닫고 인간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적인 이해, 교회에 대한 디지털적 이해가 우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예배, 거기에 맞는 새로운 공동체가 연구 필요하고요. 또 그것을 실현할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저비용 고효율의 목회가 이제 앞으로 준비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목회는 지금 큰 건물, 큰 숫자가 못 모여요.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저비용, 고효율의 목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것이야말로 온라인 교회의 장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온라인 교회로만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수가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적은 수가 소규모로 식탁을 함께 나누며 함께 음식을 하며 드리는 예배. 요즘에 이것을 가지고 디너 처치라고 하더군요. 예배 드리고 밥 먹는 게 아니고요. 밥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모임을 디너 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힘 있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선을 위한 성기적 교회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모름지기 모든 사람에게 행복한 공간, 행복한 예배, 행복한 교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다음 세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준비를 늦출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63년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겠다. 그래서 밧줄을 잡고 있는 것이 지금 렘브란트의 얼굴입니다. 주님이 바다를 폭풍우를 잠재우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간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폭풍우같이 우리에게 몰아치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 온전히 믿는 그런 신앙성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새술, 디지털 성육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부대, 온라인 교회로 또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식탁 교제로 공동선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기 위해 폭풍을 이겨내고 요나가 돌이켰던 니느웨로 가는 길 다시스에서 돌이켜서 폭풍우를 만나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던지라고 얘기했던 그 요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니느웨로 발길을 돌이켜야겠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유로굴라를 만나서 파손당했던 바울 일행을 향해서 바울은 우린 죽지 않는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시 로마로 향해야겠습니다. 돈과 권력을 섬기는 이 땅의 많은 권력과 그 도시의 심장부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폭풍을 이기는 디지털적 영성으로 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